직장 다니시는 분들에게 제일 무서운 소리가 아마 구소소송이라는 소리일 것입니다. 당신이 구소소송의 대상입니다 라는 소리는 좀 좋게 표현해서 그렇고, 나쁘게 말한다면, 직설적으로 말하면 당신이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됩니다 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이전에는 잘 없었는데 IMF 사태 이후로 이게 심심찮게 돌려집니다. 회사나 그룹이 어떻게 좀 유지가 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그 구조를, 인원을 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조는 아니더라도 사실 이런 어떤 조정하는 것은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 적당한 어떤 식단을 조정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육체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 특히 구조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영혼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위해서는 때로는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줄일 것은 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의 구조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월 한 달간은 이 신앙의 구조조정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와의 결별하기에 대해서 본다면 다음 주에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좀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것도 이런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역시 우리들에게 이런 구조조정을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구조조정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구조조정의 제일 첫 단계가 무엇이냐? 바로 회개, 죄와의 결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1편 10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이 51편은 회개시다 또는 참회의 시다라고 불려집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참회의 시가 총 7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민족적인 참회를 하는 시가 있는가 하면요, 개인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38편과 51편 이 두 편입니다. 특히 51편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범죄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우리아라는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그 발세바 동치무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51편입니다. 이 당시 이 시를 지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권력으로 보면 가장 정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이 51편의 배경은요,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옵니다. 근데 사무엘하 11장 이전에까지 10장까지 보면은 다윗이 왕으로서 나가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1장 서두에 보면은 왕들이 출전할 때,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가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왕들이 전쟁에 나갔다라는 것은 이 당시 지역적인 어떤 풍습이 한 해 봄이 되면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되었을 때 그 봄에 시작되는 첫 전쟁에는 항상 왕들이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의 사기도 좀 묻어두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 왕들이, 다른 나라는 왕들이 출전하는 이 전쟁에 다윗은 지금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그냥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에서 해야 될 일에서 멀어지는 거죠. 방심하기 시작하고, 이제까지 항상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굳이 자신이 안 나서도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방심을 합니다. 이 방심이 죄의 시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빼앗게 됩니다. 빼앗아 처음에 동침을 하였고, 동침한 것을 속이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충신을 속여서 그 충신을 죽입니다. 자신이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살인을 지시하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전쟁의 제일 앞에 내보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지시한 부하에게도 이것을 악하게 여기지 말아라고 합니다. 악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은 이것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 너는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은요, 간음과 그리고 살인을 교사는 어떤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51편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자신이 지은 죄를 어떻게 말하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 대하여서 범죄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게 되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이나 그런 것이 없고 그 죄를 감추기에 급급했다면 이제는 그 죄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가 지은 것은 사람에게 지은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죄의 대상은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범죄다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죄가 그만큼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사실은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이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깁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문제가 없으면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이나 폭행을 하더라도 내가 술에 취해서 나 자신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것이 참적이 되어서 형량이 또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 죄가 익숙해져 있고 죄에 둔감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의 제대로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잘 압니다.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아내 집에,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는데 보디발도 이 요셉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끊임없이 추파를 던집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거기에 동조하지 않죠. 하루는 집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되었고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한 번만 들어준다면 너무나도 편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육체의 쾌락과 안위를 위해서 눈을 한 번만 감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그 9절의 끝부분을 보면은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해서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 주인에게 죄를 지으리까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도망을 칩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죠. 죄라는 것은 비록 사람과의 관계에서 범해지지만 결국 성도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은 오늘 51편의 5절에도 보면은 다윗의 그런 말을 하는 것, 다윗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철저한지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이라고 할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것이든 공동체나 사회에 대한 것이든 간에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라는 것이죠. 이것을 먼저 깨닫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고 그 죄의 뿌리가 우리 힘으로 제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해 주실 때만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51편 이 1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자신이 회복할 수 있는, 자신의 죄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았을 때 다윗은 그것에 비례해서 자기의 죄가 깊고 크고 무거울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고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래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이었고 내가 지은 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회복에 대한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켜달라고 나 자신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면 이제는 내 마음과 나의 영혼을 하나님 좀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죄로 오염된 마음, 죄의 어떤 일로 인해서 상처 입은 그 마음, 12절에 보면요, 제가 알거든 그 말씀 12절 보면 그 상한 마음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12절 보면은 상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이 말씀이 정결해지고 치유받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정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정직한 영을 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원하는 영을 주시어서 내 영혼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그렇게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만이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읽어드린 말씀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 내 속에 하나님이 이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죄로 인해서 오염된 마음을 하나님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깨끗하게 치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거두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서 떠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에 얽매여서 더 이상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오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기를 간구하는 그 다윗이 이제 이 13절 이후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고 정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정말 자원한 심령을 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그리고 13절부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이 시편 51편입니다. 13절부터 어떻게 나옵니까? 13절에 보면은 죄인에게 내가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라고 말합니다.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겠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죄악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14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의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를 높이 노래한다, 찬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참된 회개라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나의 어떤 자백, 나의 자복함, 회개함, 입술에 고백을 들으시고 회개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회복된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이 끝까지가 우리는 회개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입술로만 우리는 회개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잘못입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잘못을 다시는 짓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내 속에 그 상한 마음, 죄를 인해서 얼룩진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이제 정말 죄악에 물든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잘못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까지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제가 다음 주일부터 이제 공동체에 관한 그런 말씀을 좀 전할까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도로서 참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어떤 삶이냐, 바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가장 먼저 죄와 결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또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정말 어떻게 보면 영혼을 위하여서 신앙의 구조론을 이루는 첫 단계가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가장 첫 단계는 바로 우리가 죄와 결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순간순간 죄를 짓고 하나님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죄들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인지 온전히 알게 하시고, 이 죄에서 저희들이 참 자유함을 얻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상처난 마음들을 하나님 헤아려 주시옵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며,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가장 기본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이요 정결인 줄 아옵나니 하나님, 저희들이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